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좀 흐트리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우리 정영희 권사님께서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방종으로 일삼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하지 않았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인간의 우둔한 지식과 생각, 자존심으로 나 자신에게 합리화시켜가며 잘못을 일삼아 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항해를 나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질병, 물질적 유혹, 세상과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꿈꾸며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핑계 삼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의 항해자가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항해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과 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반목이 아닌 협력으로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교를 위해 사역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환경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북부 해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의 목표로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나누고 이 지역에서 아름다움을 베푸는 모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각 기관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봉사와 섬김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며 화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임명되는 2022년 일꾼들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목사님과 서로 협력하는 정직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목사님의 뜻하신 바 이루고자 하는 목회의 비전이 주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이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겸손과 경건으로 무장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전진우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대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영이 죽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감화 형통케 하시며 섬기는 교회에 은혜와 평안함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고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고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우리 지체들과 가정들이 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데
가치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그러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으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네, 공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특별한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열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자녀들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비록 물질을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을 드린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유 있는 물질을 가득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온열방향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물질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보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음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커피 브레이크가 줌으로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방학이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넓혀주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 신약 성경 전반부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커피브레이크로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삶을 이끌어가고 또 신앙생활을 흩어지지 않게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서신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가시셔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복의 근원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2년도 교회 요람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했습니다. 4가지 색깔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한 분씩 가져가셔서 꼭 성경책에 끼고 다니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퍼스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퍼스텀 주제는 변함없는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아무리 딴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타 지역을 방문 중인 그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국에 방문 중인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일들이 잘 항상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전진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순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됐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제가 박수를 잘 안 치는 거 아시죠? 예배 끝나고 우리 박수를 목사님께 쳐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뇌물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석도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세순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순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과 전도폭발 그리고 가정사역 이렇게 해서 아주 뜨겁게 또 하는 은혜 가운데
열정적으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중에 휴가가 몇 번 있는데 올해 첫 1월 방학 기간에 휴가를 받으면서 김석도 목사님 늘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라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에 분명히 필요한 말씀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정말 영적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변화와 또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어떤 그 원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부흥이라고 할 때 이 부흥은 리바이벌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말씀하기 전에 왜 우리가 부흥을 바라봐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또 소망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부흥의 대상인 우리 교회와 성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0년, 20년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또 주변에 우리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오늘날 이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 또 오늘날 이 시드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목사님들, 저는 주변에서 가깝게 목사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에 있을까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정말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져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교회도 멀쩡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정말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달려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왜 이 자리에 모이는지 정말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너무 뜨겁게 한 단어가 크게 보이면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가슴을 치는 뭔가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을 때 막 벅찬 가슴, 기쁨이 넘치는 막 흥분된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드라마로 만든다고 그런다면 본문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죠. 여러분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문둥병자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격리를 시켜서 보낼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이 마디마디가 다 잘려나갑니다. 손 마디마디가 다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눈썹 다 귀가 다 잘려나가고 머리가 다 뽑혀져요.
우리가 진흙판에 사람을 만든다면 우리 아이를 보고 사람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동그란 진흙판에 구멍 2개 눈 그리고 코, 입을 만드는 모습 꼭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다 붕대를 감고 다닙니다. 온몸에 고름이 이제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지나다니다가 어디 몸이 긁히든지 피가 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병도 이런 흉악한 병이 없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많은 사건과 치유의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 문둥병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책을 쓴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면 이 문둥병자가 제하고의 관계가 있었다면 빼고 기록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흉악한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책이 기록되어져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봐야 될 성경책에 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가? 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의 모양을 가졌는데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통해서 불가능한 불치병인 이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정상인으로 만드시는 이 과정을 소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문둥병자와 같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능을 하는 제 역할을 하는 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정상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 복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 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흥의 주체, 부흥의 시작, 부흥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일단은 양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어찌되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찌하든지
갈급한 영혼들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하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또 하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2절 이후로는 문둥병자로 따랐다는 거죠. 문둥병자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양적 부흥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대가 험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시대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몸을 묶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오고 가는 세대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머무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회복과 치유의 역사. 죽었던 자리 살아나고 병든 자리 치유되어지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까? 갈급합니까? 한 가지 원리에 붙으십시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부흥의 시작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은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참 힘들 때 한국에서 강남 금식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몇 날을 기도해도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근데 마지막 날 집회를 참여하고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전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참여했는데 그때 그 예배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목동 능력교회 이동석 목사,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자신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진 그 사건의 일에 대해서 그 체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잊어지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께서 한날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도는 없죠. 이게 막막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뭐 전도해도 성도는 교인들은 이제 찾아오지는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가 있는 곳, 예수가 가는 곳,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성도가 모이고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때부터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 두 분이 불철주야로 정말 낮밤 가리지 않고 강단에서 사모님은 또 배중석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가 건물,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교인 하나 전도되지 않고 교회 한 사람, 교회 성도 한 사람, 교회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좌절됐죠. 힘들죠. 그래도 오직 답은 예수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친 마음 다시 주스르고 또 마음은 가다듬고 계속 기도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날 기쁘시게 하면 나는 최고다. 더 바랄 것 없다.
그때 그 받은 은혜,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에 대해서 막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뜨고, 늘 그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파트 그 상가 교회 문을 쾅쾅쾅 두들기다. 아니, 이 밤중에 이 교회를 찾는 사람이 누굴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도님 한 명이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왔는가 싶어서 뛰어나갔다는 거죠.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라. 이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제발 좀 조용 좀 해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살살 좀 해주십시오. 그런 아픔과 자질을 품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막 교회를 찾아오더라는 거죠. 1년 만에 상가 건물이 130평에서 350평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10년 만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은 오직 예수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직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두 번째 원리는요, 이 문둥병자, 오늘 고침받은 대상 문둥병자를 통해서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둥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 영적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엎드려 이르되, 맞습니까? 절하며 이르되, 맞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세 가지의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갈 때 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속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방향, 목표죠. 여러분들도 오늘 집을 나서실 때 무작정 나서지지 않습니다. 왜 집을 나섭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뭐죠? 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를 올리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서 움직여서 가는 방향에는 또 하나 더 속성이 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늘 예배로 나왔습니까? 예배로 올리고 하는, 우리 교회로 올리고 하는 목표가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 올리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아마 사람마다, 성도님마다 다 목적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도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죠? 문둥병자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것은 목표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무리와 문둥병자가 달랐던 것은, 다른 것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에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사건들을 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무슨 목적이죠? 낫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목적이 다른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 단순히 구경하고 얻을 것을,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가는 사람과 나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모양과 모습은 똑같지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문둥병자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졌던 이 목적에는, 그 마음에는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저분이 오늘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다. 내 인생 소망 없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주변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옆에 와서 옷장 하나 붙는 사람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강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 말씀은 유일하게 문둥병자 이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절하며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적 부흥의 문제는 한 가지,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과 같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합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무리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사람을 만나도 절박함이 없어요. 저도 이제 이민생활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저의 모습과 10년 전의 저의 모습은 딱 다른 것 하나 있더라고요. 절박함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반가웠어요. 말 한마디가 고마웠고 조그만 것 하나 줘도 감사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저의 모습은 웬만한 것 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 가지고 성이 안 차요. 그때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다른 장소는 많은데 기적과 치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만드신 그 현장도 많으신데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나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만남이 있었던 첫 사랑을 나누던 장소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이 마음, 철박한 마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첫사랑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절박한 마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하나 더 찾는 영적 부흥의 원리는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믿음 있잖아요. 믿음 생활 제가 20년 했는데요. 30년 했는데요. 제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진 믿음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어요. 질적으로 다른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저분은 분명히 내 문제,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진 믿음이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고. 정말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믿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다녀보고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은 다 있는데 절박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응답의 확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제 언제 또 여러분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또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시간에 정말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내 마음, 잃어버린 내 신앙, 내 마음, 공고해져 있는 내 마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치유하신다. 주님이 고치신다. 확신과 절박한 마음, 기도를 하더라도 절박한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열정을 향한 예배. 저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다들 그냥 입맛 뻥긋뻥긋해요. 입맛 뻥긋뻥긋하면 답답해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되죠. 힘들 때는 막 입도 벌리기 싫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예배, 이렇게 있다 왔다 갈 수 없어. 마음을 한번 추스리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목소리를 내서 소리 내기 시작하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보통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게 아니라 힘껏 하나님 오늘 찬양 속에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변하여 힘있게 찬양을 부르는, 그러면 어느새 이 지치고 힘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확신에 찬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 다음부터 드려지는 예배,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확신 있는 것, 확신 있는 믿음,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 더 보면요,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서 행동한 그 모습이 보여요.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며 절했다.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뛰어와서 엎드려서 매달리는 그 심령,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나와서 그가 행했던 첫 번째 행위는 절을 했다.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의 원리의 가장 또 중심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단순히 예배 아니라 오늘 문둥병자가 보인 이 행동은 정말 진정한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의 표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행동한 이 행동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언제 납작 엎듭니까? 상대에게는 내가 당신은 절대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엎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행한 첫 번째 행동은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주님 감동받아 버리셨어요. 주님 마음 움직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하면, 제대로 예배 드리면 주님 마음 바뀌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문둥병자 한순간에 고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명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통해서 받길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왔다고 소개하면서 박수, 저희 교회는 박수 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목사님 박수 안 치시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그죠? 오늘 이 예배는 어느 누구도 영광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제가 손님으로 왔다고 말씀 전하는 자라고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신 거죠. 예배 잘 드리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30년, 20년, 30년 전에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왕성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가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교회마다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것도 모자라서 부흥사님들을 모셔서 일주일간 사경회를 하시고 3박 4일간 부흥 집회를 가지면서 전국에 부흥사들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을 왕성한 시대가 예배가 왕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죽어지고 교회가 부흥의 세대가 떠나갈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예배가 다 죽었어요. 예배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내 하나의 내 삶의 영적 부흥이 나기를 원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져라. 이 예배의 모델은 문둥병자다. 문둥병자가 그 불치병을 온전한 자로 치유받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서 감동받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주님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져서 그 어린 나이에 그 큰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연약하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받지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모리아산에서 일주일 동안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번제 소 한 마리를 잡는 걸 1번제라. 1번제. 2마리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올린 것 2번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1000번제를 계산해 보니까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약 한 7일에서 10일 정도, 하루에 10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를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 10일 동안.
그러니까 오전부터 저녁까지 오전에 한 100마리 한 5, 60마리, 낮에 5, 60마리, 저녁에 5, 60마리, 약 한 100몇십 마리를 하루에 잡는 거죠. 이 피 비린내 나는 구약의 제사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주님 만들어 놓으신 공로 앞에 정말 경건하고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구약의 예배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소와 양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짐승을 죽여 보셨습니까? 닭 한 마리도 잘못 죽이면요, 온 닭이 그 집안을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버려요.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잡아 죽여야 돼요. 그 죽은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다 배를 째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다 뜹니다. 그 모습을 이 죄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자가 보는 겁니다. 그걸 번제단에 올려요. 번제단에 올리면 그 불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 피와 태워지고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자는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공로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예배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무서움입니다.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점까지 떨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때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기쁨의 축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구약의 예배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주님께서 낫게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받고 나음받은 후에 그는 기뻐 감사하며 벌벌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나와 드려지는 예배,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예배예요.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 주간의 나의 삶에 대해서 주먹껏 떨리는 마음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죄 사함 받은 우리의 모습 감사하며 기뻐 뛰는 그런 즐거움으로 이 본당을 나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길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이 또 이 강단에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내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씹고 또 씹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부흥하기 위하여, 내가 이 리바이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보자. 간절한 마음과 정말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도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고 많은 날 속에서 특별히 오늘 부족한 전 목사를 또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잠들고 병들고
쓰러져가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 DY 지역에 있는 북부 해변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겠습니다. 주여, 예수께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많은 예배,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곳에 하나님이 종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여 경험하고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 주여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손 붙잡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놓쳤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주여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며 예수께 돌아오는 하나님, 그러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놓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내미시는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배 회복이, 하나님 기도의 회복이, 우리 영적의 삶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복 있고 살아가시는 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이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당신의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만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나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기대가 아닌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이 만나보세요 기쁨으로 인하여 단편함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를 좋아 사랑한다고.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점 나의 우편에 펜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목사님 나오셔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문둥병자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북부 해변 장로교회와 이곳에 둘러앉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길 소망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으로 드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전진우 목사님께 박수